신약성경 395면에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네, 오늘 1주차 첫 시간입니다. 개인의 축복과 치유인데 우리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새가족도 포함해서 이제 교회 오셨기 때문에 차츰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고 듣고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총 66권입니다. 구약이 27권이고 구약이 37권이고 저도 헷갈리네요. 신약이 27권인데 다 합쳐서 66권입니다. 이 성경이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성경이 약 한 1189장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단어만 해도 약 31,173절이라는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다 읽고 또 알게 되겠지만은 그걸 우리가 다 깨닫고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주신 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7구절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31,173절 여러분 이제 시간표 따라서 이제 듣고 다 알게 되겠지만은 그 다 모르더라도 여러분이 오늘 딱 7구절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여러분이 성경 66권을 어쩌면 다 읽었다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언됐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뜻 자체가 뭐냐면 구원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뭐 때문이죠?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선악과 사건. 어떤 분들은 아이고 하나님도 정말 야박하다고 그 과일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뭔 그렇게 대수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악과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 거죠. 근데 아담이 어떻게 따먹었습니까? 뱀에게 속았어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즉 무슨 말이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네 인생 행복하게 멋있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에 속아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 여러분 물고기가 물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 뿌리가 땅 속에 있지 않고 땅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 결과는 뻔합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인간에게 모든 고통과 재앙과 저주가 시작됐습니다.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밝히고 있는 이 땅의 근본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인생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죄 가운데 잡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뭐가 죄입니까? 뭐 나쁜 짓 하고 남 욕하고 물건 훔치고 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다 죄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원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 모르는 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바로 이 원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타락하고 멸망하게 된 겁니다.
이 죄를 짓는 순간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불신자는 이 얘기 듣고 막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아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마귀 자식이라고 얘기하냐고. 그 제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마귀를 보고 뭐라 얘기합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그는 거짓말쟁이다.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마귀의 주특기가 뭐냐면요. 거짓말합니다. 속여요. 여러분을 속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믿어도 돼. 하나님 없어도 네 인생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하나님 안 믿어도 네가 얼마든지 세상에 성공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전부 다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이 사단이 나와 우리 가정과 내 후대와 내 인생을 완전히 속인 거죠. 하나님 없이 살도록. 죄 가운데 완전히 잡히도록.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100% 이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히게 된 겁니다. 사단이 무슨 일을 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처음에는 잘 되게 해줍니다. 여러분 가정도 잘 되게 해주고 돈도 벌게 해주고 건강도 주고 뭐 승진도 시켜주고 취직도 시켜주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역시 하나님 안 믿어도 내 인생 잘 나가는구나. 속이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빌미로 삼아가지고 그 개인과 가정과 후대를요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도둑이 하는 짓이 뭡니까? 결국은 멸망시키는 거예요. 잘 되게 해주는 척 하면서 그걸 가지고 완전히 포로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고 우리는 인생의 근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다시 정리하면요. 하나님 떠난 문제. 그렇죠? 뭡니까? 죄 문제. 그리고 결국 사단에게 붙잡혔습니다.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는 절대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주신 거죠. 어떤 길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4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영이 죽어 있어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신 다른 걸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돌을 깎아서 나무를 깎아서 빌고 엎드리고 절합니다. 물 떠다 놓고요. 밤마다 빌미다 엎드립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복을 주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써도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내가 누굽니까? 구원자 예수. 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해서 지금 인생을 방황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얘기하죠? 참 선지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시켰다. 사람이 죽으면 왜 지옥 갈까요? 왜 지옥 가겠습니까? 나빠서? 네, 물론 맞습니다. 근데 우린 다 나쁩니다. 우린 다 죄인이에요. 우린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왜 지옥을 안 가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죄 용서 받으면 지옥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죄 용서 받지 못하면 그 죄값으로 지옥 가야 됩니다. 여러분 법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을 물든지 형을 살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즉 지옥의 불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스스로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태어나서 오늘 이 시간을 살면서 3, 40년, 4, 50년, 6, 70년 인생을 살면서 아니 그건 너무 긴 시간이고 오늘 아침에 당장 일어나서 눈을 떠서 이 예원교회로 오기까지 이 짧은 몇 시간 동안에 여러분 지은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는요 욕심, 탐심만 품어도 죄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이 죄 문제 다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즉 죄 용서 받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다 죽어야 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이신 겁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대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 겁니다.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왜 대답?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오늘 아침에 남편하고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괜찮아요. 애들한테 소리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의인. 왜 그렇습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해결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는 주로 뭐냐면요. 자범죄,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를 얘기합니다. 그거는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라고요?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 그 원죄 때문에요,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그 원죄 때문에 죽으면 결국 지옥 가야 돼요.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다 끝내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의인이다. 여러분 죄 문제 다 끝났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을 속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 없이 살도록. 그래서 철저하게 죄 가운데 잡혀서 일평생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그 속이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 마귀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그리스도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뭡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즉 누굴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를 통틀어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 7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 66권 다 읽어야 되지만은 그 다 못 읽었다 할지라도 이 7구절만 정확히 여러분이 알고 믿고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이 귀한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언약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성경 66권이 언약이죠. 그 66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언약, 성취된 7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는 거죠. 구약 성경은 전체가 뭡니까?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구원자가 어떻게 오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남자의 후손은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제가 박씨입니다. 제가 박씨인데 저희 집에 애가 둘이 있거든요. 성이 뭘까요? 예, 당연히 박씨죠. 왜요? 제가 아빠가 박씨니까. 그럼 저는 왜 박씨입니까? 저희 아버님이 박씨예요. 저희 아버님이. 우린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왜?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러면 전과 7범이 전과 8범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자기도 전과자인데 무슨 죄 지은 사람을 자기가 대신 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럼 죄 문제 해결하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은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남자의 피가 섞이지 아니하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 한다고요?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을 내겠다. 이게 첫 번째 주신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제사. 무슨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드리는 추석 명절 그 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희생 제사. 뭡니까? 피 제사를 얘기합니다. 왜 피입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배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야 됩니다. 왜요?
그 피를 뿌릴 때에 모든 죄와 저주와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예배 드릴 때마다 수많은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렸습니다. 원래 여러분들도 오늘 교회 오실 때 양 한 마리 끌고 와야 돼요. 비둘기, 그럼 양은 너무 비싸다. 비둘기라도 잡아와야 돼요. 왜? 그걸 죽여가지고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그 피를 안 뿌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짐승을 아무리 잡아 죽여도 그 다음에 죄 지으면 또 양 잡아와야 돼요. 또 비둘기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아예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가지고 직접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모든 사단과 죄의 권세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내신 겁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의 희생제사, 피제사라는 겁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이미 구약시대부터 계속 예언하신 겁니다.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실제로 피를 흘리신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5주훈련 참석하신 이 자리에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신다고요?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늘 영광 다 버리고 그것도 가장 낮은 죄인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구원자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면 예수지 그리스도는 뭐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불쌍한 사람 빵 주고 국수 삶아주고 병 치유하고 그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거기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항상입니다. 여러분이 기쁠 때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항상 우리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뭐 될 수 있다고요?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증인으로, 여러분의 가문을 복음하는 증인으로, 내 자녀와 내 후대와 내 남편을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 약속입니다. 이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약 7,000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7,000가지. 그 중에서 6,999가지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딱 하나 남은 게 뭡니까? 재림.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재림. 그날이 마지막 끝날입니다. 그거 하나 빼고는 언약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7 언약 이겁니다. 이 언약 성취의 축복을 여러분이 꼭, 그래서 여기 7구절 합치면 몇 구절입니까? 14구절. 요 14구절만 여러분이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집에 가셔서 한번 다 찾아보세요. 찾아서 한번 읽어보고 이걸 여러분이 딱 붙잡아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신학교 안 가도요. 31,173절 다 몰라도 이 14구절만 알아도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이 여러분 것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1주차 첫 번째 시간은 개인의 축복과 치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원교회 오셔가지고 새가족 이제 4주반도 수료하시고 또 지금 예배도 2부, 3부 드리면서 이제 뭐 짧게는 3개월, 또 어떤 분들 1년, 2년 차 지금 저희 예원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 오신 새가족분들을 가끔 제가 만나보면요. 목사님, 이제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그죠? 뭘 열심히 하시는데요? 제가 예원교회 와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내 기준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기준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기준, 하나님의 방법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이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예원교회에서 아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 자세히 보면요. 분명히 처음 왔을 때 한두 달은요, 얼굴이 굉장히 밝고 기쁘고 막 너무 좋은데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서 얼굴이 점점점 어두워져.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교회에 깊숙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 밝고 기쁘고 신나고 행복해야 되는데 얼굴이 점점점 어둡고 점점점 수고하고 점점점 무거운 짐을 지고. 왜 그럴까요? 뭔가를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한 번도 열심히 신앙생활해, 열심히 교회 다녀, 그런 말 하신 적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전부 다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 이거 놔두고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뭔가 막 교회를 열심히 다녀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응답이 없고 축복이 없으면요, 예수 믿어도 별 볼일 없네, 교회 다녀도 별일 없네 하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건 전부 다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축복, 비밀을 다 주셨습니다. 이거 누리는 것이 뭐라고요? 행복한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저희 예원교회에서 지금까지 내가 누려보지 못했던 가장 내 인생에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누릴 수 있잖아요.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그게 바로 그냥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저희 예원교회 와서 아마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예, 기쁜 소식. 정답입니다. 예. 사전적 의미로죠. 기쁜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뭐가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내용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줄게, 그게 약속이죠. 신약은 뭡니까? 그 메시아가 실제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입니다.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복음이 내 것이 맞냐는 겁니다. 여러분 거 맞아요? 정은주 목사님이 얘기하셔서, 유광수 목사님이 얘기하셔서, 우리 전사님이 얘기하셔서, 그거는 내 복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들은 복음입니다. 그거 말고 내 거. 하나님은 이 복음이 여러분 것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자주 하는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현찰 제일 많은 곳 어디죠? 예, 은행. 맞습니다. 은행 중에서도 제일 돈 많은 은행이 있습니다. 어디죠? 예, 한국은행. 얼만큼 많죠? 거기는 아예 돈 찍는 기계가 있어요. 돈 찍는 기계. 얼마, 몇십조 원? 모릅니다. 그 이상이에요. 왜? 돈 찍는 기계가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한국은행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이 여러분 겁니까? 그림의 떡이죠. 그럼 당장 내 돈은 뭡니까? 여러분 주머니 안에 얼마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지갑 안에 현찰 얼마 있습니까? 그게 진짜 뭐죠? 내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다 알아. 예언교 오면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게 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냥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예요.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언제 아느냐? 결정적인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터져버리면 불신앙하고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말은 뭐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가보면 저기 진짜 맛있는 칼국수집이 있다고. 그거 한번 먹어보면 뿅 간다고. 그렇게 수없이 들어왔는데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그럼 몰라 그 사람은. 그냥 맛있더라. 예원교회 앞에 가면 칼국수집이 맛있더라. 이렇게만 들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안 먹어봤는데 누가 그렇다 하더라. 그거랑 내가 진짜 시간 내서 줄 서서 그 칼국수를 먹었어요. 먹어보니까 와, 내 인생에 이렇게 맛있는 칼국수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랑 같습니까? 칼국수가 맛있다는 건 다 알아요. 책을 읽어도 압니다. 누구가 얘기해줘서 들어서 압니다. 근데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자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맞죠? 모든 문제 해결자 맞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그리스도가 진짜 여러분의 해결자가 만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문제, 지금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지금 여러분의 돈 문제, 건강 문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맞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뭐라 대답할 겁니까?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여러분 세 가지 저주를 다 끝낸 겁니다. 어떤 저주입니까? 모든 재앙. 여러분 뭐가 재앙입니까? 어떤 사람 제가 만나보니까요. 너무 착해. 평생을 남한테 해코지를 하거나 심지어 교통 빨간불 그것도 어겨본 적도 없어요. 뭐 신호위반해서 범칙금이 날라오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바르게 선하게 착하게 열심히 일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어느 날 신기하죠. 어느 날 자녀가 나가서 자살하고요. 사업 어느 날 부도 터져가지고 빚쟁이들 쫓아오고 와이프 그 소식 듣고 기절해서 졸도해서 병원 실려가고 무슨 일입니까? 그걸 보고 재앙이라고 합니다. 재앙.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재앙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이 뭡니까? 완전히 지옥입니다. 지옥 배경. 죽어서 지옥 간다?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삶 자체가 아예 지옥입니다. 지옥. 이 모든 게 어디서 왔습니까? 사탄의 권세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완전히 해결하신 이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시죠?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그리스도구나 라고 여러분이 확실하게 결론과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그냥 구원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분명한 신분과 그 신분에 맞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이건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왜요? 예수를 믿었단 말은요, 빛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빛과 반대되는 게 뭐죠? 어둠, 흑암. 이 어둠과 흑암은 빛 앞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은요, 귀신아 물러가라.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밤에 저녁에 캄캄한 밤에 집에 들어와서 스위치를 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왜요? 빛이 있다니까. 빛.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요? 너희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 어두움과 흑암이 아무리 강해도 지금까지 한 번도 빛을 이긴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 가정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찾아오고 내가 예언교회 다니니까 더 문제가 많이 생기고 괜찮습니다. 그거 잠깐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습니까? 캄캄함이 빛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빛이 강하게 비춰질수록 어둠은 더 반대적으로 더 발악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빛이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빛이 이긴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이긴다니까요. 아무리 사단과 귀신이 역사해도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복음보다 강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바로 그 복음을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자녀에 맞는 뭘 주셨죠? 어마어마한 권세 주셨습니다. 여러분, 별을 다는 순간 약 100가지 이상이요, 대우가 달라집니다. 제일 작은 건요, 신발 구두, 군인 구두부터 벨트까지 100가지가요 달라지는, 급이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맨날 비행기 10몇 시간 비행기 타고 갈 때 이코노미스 타다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비즈니스석 탔어. 아니면 퍼스트 클래스 타보십시오. 제가 퍼스트 클래스는 한 번도 못 타보고 비즈니스석을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가니까 그냥 글로 가래요. 나 그 돈 아니라고. 근데 괜찮습니다. 뭐 돼가지고 그걸 가시면 된다고. 들어가는 순간 새로운 신세계가 열리더라고요. 다리 쭉 뻗을 수 있고요. 승무원이 와서 뭐 줄까요? 뭐 커피, 과자, 뭐 오만 거 다 주고요. 와, 이런 세계가 있구나. 왜 군인들이 목숨 걸고 여러분 별을 달려고 하는지 압니까? 100가지가 달라져요. 운전사 그는 기본이고요. 대통령이 되면요, 그냥 일반 공무원 말고 3, 4급, 1급까지 아주 중요한 요직에 있는 공무원 3,000명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들 눈에 불을 켜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장군, 대통령 이런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이 날마다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도 안타까운 현장, 어디죠? 임종은 뭡니까? 이제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이에요.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떤 분이 쓰러졌는데 병원에 너무 늦게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15분 안에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다면 너무 다급해가지고 이 조치를, 심폐소생술 이런 거 대치를 못한 거예요. 병원에 오니까 이미 1시간이 지났어요. 15분 넘어가면요, 거의 소생하기 힘듭니다. 소생해도 거의 반수불구입니다. 왜? 뇌에 산소가 15분 이상 공급 안 되면요, 뇌가 죽어요. 1시간 지났으니까 어떻게 되세요? 병원에 오자마자 뇌사 판정 안 된다는 거예요. 호흡기 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호흡기 떼기 직전에 목사님 한 분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마지막 임종 기도했습니다. 그런 오늘 내일 호스 끼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 중환자실에 한 3, 40명이 누워 있더라고요. 여러분 안 가보셨죠? 중환자. 하루에 면회 한 번밖에 안 됩니다. 직계 가족 외에는. 근데 임종이니까 저를 들어 보내주더라고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 누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 건강해. 나 지금 보약 먹고 있어. 천만의 말씀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병실에 누워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죽음은 뭡니까? 영원한 천국입니다. 불신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질병과 가난이 아니에요. 뭡니까? 죽음. 죽음을 가장 벌벌 떤, 대통령도 죽음 앞에서 벌벌 떱니다. 근데 우리는요, 죽음이 뭡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환송 예배입니다. 환송. 왜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 기쁨, 감사,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신앙생활의 축복을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누려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예배 안 빠지고 일주일에 한 번 예원교회 본당에 와서 2부, 3부 예배 드리고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 다가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주셨어요. 이거를 내가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그럼 많은 축복 중에서 구체적으로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왜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말씀의 최고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앞서면 안 돼요. 오직 말씀의 은혜 받아야 돼요. 영계 오니까 막 국수가 맛있더라. 국수의 은혜 받으면 안 돼요. 그 국수 믿으면 안 돼요. 어떤 날은 맛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겨울에 왔는데 왜 막 따뜻한 잔치국수 안 주고 왜 막 그 비빔 같은 그 주냐고. 그 국수의 은혜 받아서 그래요. 예원께 오니까 막 주차장이 막 롯데몰 백화점처럼 막 지하 6층까지 쫙 돼 있더라. 주차장에 은혜 받으면 안 돼요. 본당 커브넌톨에 가보니까 막 대형 화면에다가 이거 어마어마하더라. 그게 은혜 받으면 안 돼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아야 돼요. 강단 말씀 듣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은혜 받은 다음에 그 말씀을 반드시 집에 가서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 너무 좋죠. 우리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 돌아가면요 다 잊어버려. 다 까먹어. 그래서 주일날 받은 말씀을 다시 집에 가서 정리해야 돼. 정리. 여러분 이제 예배당에서 나오시면 녹취본 다 나눠드립니다. 그거 가지고 가서 한 번만 읽어보세요. 줄 치면서. 하루에 한 번만. 그렇게만 읽어도 말씀이 어떻게 되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죠? 묵상. 묵상이 뭡니까?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무슨 말씀 주셨죠? 치유와 서밋. 우리 막 베드로 욕하잖아요. 아이고 꼴 좋다고. 실은 누가 베드로죠? 실은 우리가 베드로잖아요. 내가 예원교회 와서 주님 이제 내가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 고백해놓고 그 다음 주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문제 터졌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찾아왔어요. 누가 날 욕해. 누가 날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매일 하고 있잖아요. 그건 실은 내가 베드로거든요. 그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와가지고 저 같으면요 탁 녹음한 거 가져와서 탁 틀어주면서 야 네가 이렇게 나한테 얘기해놓고 아니면 그동안 베드로가 했던 걸 다 적어가지고 이거 보여주면서 증거물로 보여주면서 네가 이렇게 했는데 어찌 나를 이렇게 물먹일 수 있냐고 따졌을 텐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도 안 물었습니다. 하나도 안 물었어요. 뭐라 얘기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말씀 묵상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지 이 묵상 속에서 하나님이 병든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치유하고 회복시키십니다.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렇게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또한 신앙생활이 뭡니까? 기도.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이 금식하고 막 산기도 가고 그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라.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우린 기도를요 막 전투적으로 하나님 막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아예 그냥 선포를 하잖아요.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이거 누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쁘고 좋아요. 요거 이렇게 응답돼야 되고 요거 이렇게 해결되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남편하고 왜 결혼했습니까? 우리 남편이 뭐 직장에 연봉이 세고 4대 보험이 다 되고 그 조건 때문에 결혼했습니까? 아니죠. 뭡니까? 그냥 좋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자체가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거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 나를 이길 수 있는 힘. 모든 힘을 어디에서?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성령.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가 뭡니까? 내 곁에 서서 나를 보호하고 위로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 성령의 뭡니까? 충만을 받으라는 충만. 그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도요. 여러분 자녀가 속을 썩여도요. 지금 당장 눈앞에 경제 문제가 찾아왔어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그게 전혀 나한테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이거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원교회에서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이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를 살리는 치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다 끝났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어요. 다 끝났지만은 내 안에는 여전히 뭐가 남아있느냐?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30년, 40년, 50년, 60년 그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아왔던 여러 가지 사단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뭐 한다고요? 치유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얘기하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말은 집을 나가라, 가출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어마어마한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아브라함 가문의 배경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란 도시는 달의 신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가득 차 있는 한 우상 도시입니다. 거기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뭐냐면 우상 만드는 직업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돌 깎아서 불상 만들고 절에서 그 절 그림 그리고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가정 가문의 정신 문제, 귀신 문제, 흑암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거기 사람이 뭐 한다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너의 모든 잘못된 과거의 배경 틀을 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게 치유예요, 치유.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가 뭡니까?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는 완전 네피림, 지금 시대입니다. 오직 돈, 육신, 물질, 육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전부 답니다. 노아가 그런 시대 살았어요. 그런 시대 살면서 노아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대 속에서 네가 승리할 수 있도록 뭐 하라고요?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뭐 합니까? 너를 살리라는 겁니다. 너를 치유하라는 겁니다. 방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저희 예원교회 오시는 우리 새가족들, 우리 가족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거의 뭐 다 그러신 건 아닌데 다수는 뭐냐면 거의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거의 벼랑 끝까지 몰렸다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없어요. 왜? 해볼 거 다 해봤거든요. 더 이상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예원교회 와서 듣자. 세상의 모든 거 다 실패하고 다 무너진 다음에 이제 예원교회 왔어요. 물론 안 그러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다수가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딱 요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50의 인생을 살았다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가 그만큼 됩니다. 난 60을 살았다. 무슨 말이죠? 내 인생의 무게가 그만큼 돼요. 70은요? 80은요? 가면 갈수록 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뭐라 하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뭐 하라고요? 다 내게 맡겨라. 내게 맡겨라. 내가 대신 져주겠다. 그게 치유입니다. 내게로 오라.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만 오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질고와 모든 고통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나를 살리는 치유? 첫 번째는 뭡니까? 과거 치유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상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한많은 민족이잖아요. 한많은 민족. 이 상처가요, 너무 큽니다. 역사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뭐가 많냐면요, 묻지마 살인, 보복운전. 이게 뭐죠? 건드리면 폭발한다는 거예요, 폭발. 얼마 전에 작년에 있었죠,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그거 왜 일어났습니까? 단돈 1,000원. 그 거스름돈 1,000원. 이 사람이 1,000원을 가지고 나를 무시한다는 거죠. 실은 무시한 게 아닌데 잔돈 뭐 어떻게 주고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알바하는 학생이 뭐 1,000원 가지고 뭐 얘기했는데 이 피해자는 뭐죠? 이 살인자는 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 알고 보니까 이 살인자가 뭐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아빠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무시를 당했어요. 늘 어릴 때부터 그 받은 상처예요. 이게 어느 날 건드리니까 어떡하죠?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폭발. 어느 정도로요? 온몸이 아니라 얼굴 한 군데만 34군데를 칼로 찌르는 겁니다. 칼날이 얼굴에 안 들어갈 만큼 뼈에 부딪혔는데도 계속 30몇 번을 찌르는 겁니다. 얼굴 한 군데만. 뭐죠? 네가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한 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보복운전 아니죠. 보복운전. 아니 신호등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온 게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끝까지 쌍라이트 키면서 막 따라옵니다. 막 옆에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위협을 줍니다. 그게 뭐죠? 네가 나를 무시했다는 거. 네가 나 기분 나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전부 다 상처예요. 상처. 가난에 대한 상처. 못 배운 것에 대한 상처.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상처. 전부 다 상처예요. 상처. 그러니까 이건 완전 화약고 건드리면 그냥 터지는 거예요. 이 상처가 왜 왔습니까? 실패. 계속 실패해요. 하는 일마다 실패합니다. 하는 일마다 안 돼요. 하는 일마다 풀리지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제발. 이런 과거의 상처와 실패는 여러분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평생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요. 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했던 모든 상처와 연약함과 그 모든 것은 이미 뭐 했다고요?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 얘기하죠? 내가 다 이루었다. 다가 뭡니까? 나의 모든 과거 문제, 나의 모든 지금 현재 있는 문제, 앞으로 찾아올 미래 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매일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그 과거의 것을 가지고 그 과거에 상처받고 힘들었고 실패하고 눌렸던 거 그거 가지고요. 어쨌든 내 은혜 못 받으러 계속 나를 속이는 겁니다. 사단의 주특기가 뭐예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 자꾸 속이는 거예요. 주로 뭘 가지고 속입니까? 과거의 것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평생을 그 상처에 묶여 삽니다. 실제 이 아들이요. 어릴 때부터 아빠한테 계속 얻어터졌습니다. 왜? 아빠가 술만 먹으면요. 완전히 돌변하는 거예요. 엄마를 죽도록 패고 집에 모든 물건 다 부셔버리고 이 아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지금 어리지만은 내가 고등학교만 가면 저 아빠를 죽일 거라고. 평생 그 복수심 하나로 버티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 아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단순히 아빠의 잘못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요, 요 과거의 것을 가지고 그 사람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을 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자유, 해방. 더 이상 그 과거의 상처가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다니까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 해방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축복, 이 구원의 축복, 이 신앙생활의 축복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나는 여전히 과거에 잡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거기 잡혀 있으면 이 어마어마한 새 축복은요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뒤에서 박수치면서 막 기뻐합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평생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가 사단을 기쁘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모든 예틀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과거의 틀, 실패의 틀, 모든 불신앙의 틀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축복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모든 과거로부터 참 자유와 해방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를 살리는 치유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각인된 게 있습니다. 뭐가 각인되어 있습니까? 주로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여러분? 나중심이 뭐죠?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이 뱀이 어떻게 속이냐면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무슨 말이죠?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왕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내키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걸 보고 나 중심이라고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라 얘기하지만 실제는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원하는 거, 나라는 것이 꽉 차 있습니다. 그게 나 중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빠집니다. 나 중심. 그게 뭐가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각인. 나도 모르게. 왜?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이 너무 길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했지만 여전히 내가 더 강해요. 내가 더 셉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뭐가 뿌리 내려져 있습니까?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이 뭐죠? 네피림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 기준이 뭐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육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기준이 아니라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 정도로 타락해버린 겁니다. 지금이 이 시대입니다. 모든 게 돈이에요. 모든 게 물질, 육신, 세상, 눈에 보이는 거, 이게 전부 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뭐가 체질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뭐죠? 바벨탑. 바벨탑이 뭡니까?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자. 무슨 말이죠? 그 당시에 벌써 탑을 쌓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저 탑 위에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한번 붙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잠실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롯데타워라고. 555m예요. 마치 바벨탑 시대에 그런 탑을 쌓은 거예요. 쌓아서 하나님과 한번 붙어보자는, 누가 이기냐 한번 붙어보자는 겁니다. 바벨탑 인생. 오직 성공, 내 야망, 내 동기, 내 목적, 오직 성공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바꾸는 거죠. 뭐로 바꿉니까?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절에 뭐죠? 오직 그리스도 중심. 물질과 세상과 육신이 뿌리내린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중심.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이걸 빨리 뭐 한다고? 바꿔야 됩니다. 결국 사람은 각인된 대로 응답받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에 왜 그 문제가 왔죠? 과거에 그러한 것이 여러분에게 각인된 겁니다. 계속 불평, 원망, 불신앙 이게 심겨지면요 그대로 열매 맺습니다.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거둡니다. 체질된 대로 남은 인생과 미래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왜 예언교로 부르셨느냐?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서 모든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하고 바꾸어 나가라는 겁니다. 이거 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돌렸습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는요 쉬지 않고 바로 직행 걸어서 가면 3일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아니 3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계속 뺑뺑이 돌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 바꾸라는 거예요. 이거 안 바꾸면 아무리 가나안 땅 들어가도 또 세상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바꾸고 치유하라는 겁니다. 그게 40년 걸린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광야. 이 광야는요 덥고 배고프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와 이 구원의 축복 주셨습니다. 이거 누리면서 뭐 하는 우리는 이걸 빨리 바꿔 나가야 됩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이거 바꾸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래 땅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꾼 이 세대들, 즉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기준이 뭐죠? 이거 바꾼 거예요. 이거 바꾼 거. 여러분이 예언교회에 오셔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지 누가 사느냐? 나도 살지만 내 자녀가 삽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살아요. 여러분의 가족이 삽니다. 엄마 아빠가 각인 뿌리 체질을 안 바꾸면요 그 자녀 계속 상처와 고통, 실패 속에 살아갑니다. 그 후대가 계속 실패해요. 여기 있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보고서에 보니까 우리 60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있다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최고 사명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거 바꾸는 거예요. 이거 바꾸어서 내 후대들에게만큼은 정말 이 귀한 복음의 축복을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살리는 치유가 뭡니까? 결국은 영적 치유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심각한 영육 간의 질병 시대입니다.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자살 이게 전부 다 뭐죠? 영적 문제예요. 단순히 몸이 아픈 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괜찮은 병원에는요 병실이 없어요. 막 백을 써야지 병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병동이 모자라가지고 더 지어야 된대요. 모자랍니다, 병실이. 저 우리 잠실에 보면 아산병원이 있습니다. 현대에서 지은 아산병원. 거기에만 하루에 찾아오는 환자가 2만 명이 넘습니다. 하루에만요. 이만큼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병들어 있습니다. 책이 없습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과학이 발달 안 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IT 시대. 삼성에서 보니까 이제 접는 폰까지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최고의 기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나라는 과학과 문명은 발전하는데 갈수록 정신 문제, 육신 문제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뭐죠?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본 문제. 돈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죄의 문제입니다. 사단의 문제예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개인과 가정에게 그 재앙과 저주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주셨잖아요. 뭡니까? 그리스도. 영적 치유가 뭡니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 육신 모든 것이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고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예원께 오셔서 주일 강단 말씀만 제대로 듣고 은혜 받고 집중해도요. 여러분의 모든 영육 간의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에 집중한다는 말은 기도를 많이 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만 가장 좋은 시간을 잡으세요.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 이거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거 뭡니까? 14구절. 이걸요, 여러분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아예 이걸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잘한다는 건요, 막 아주 유창하게, 막 아주 좋은 단어를 써서 막히지 않고 술술술 풀어내는 거, 그게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뭐죠? 언약 기도입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말씀 누리는 기도, 신분 권세 누리는 기도. 그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힘과 능력과 다 주십니다. 그게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무당도 여러분 정월 신년 초면요 어디 가는지 압니까? 일주일 전에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갑니다. 뭐 받으려고요? 그 전기 받으려고. 새벽에 일찍 가서요 목욕 재개하고 동굴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귀신 받으려고 충만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게 악령의 역사입니다. 악령의 역사. 우린 악령이 아니에요. 성령.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예요. 그게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뭡니까?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에만 제대로 예배에만 집중해도 여러분 영, 혼, 마음, 생각, 여러분 가정, 여러분 생업 모든 것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 얘기합니까?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서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겠다. 아브라함은요 원래 우상 만드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신자예요. 불신자. 하나님 모르는 우상 섬기는 집의 아들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를 통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에게 복을 줘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예원교회 부르셨습니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자녀와 내 남편과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대표로 먼저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너는 복이다.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나입니다. 나. 내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5주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 인생으로 새롭게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복음 인생. 복음 인생이 뭡니까? 복음 누리는 인생.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 복음 하나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인생. 그게 복음 인생입니다. 이 복음 인생을 넘어서서 이제 여러분들은 제자 인생. 제자 인생이 뭡니까?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을 이제는 내 가족들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제자 인생입니다. 이번 5주 훈련을 통해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원래는 10주입니다. 작년까지는요 10주를 했어요. 근데 지금 딱 반으로 줄었습니다. 너무 좋으시죠? 대신 그만큼 여러분이 2배로 뭐 해야 될까요? 집중하고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5주 훈련을 통해서 오늘 첫 시간이 납니다. 개인. 다음 주는요 여러분 만남. 그 다음 3주차에는 여러분의 가정. 4주차에는 여러분의 업. 업이란 말은 직업, 산업, 학업,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마지막 5주차에는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과 현장에 대한 어마어마한 축복과 치유를 찾아내는 그게 바로 5주 훈련입니다. 이 5주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 인생으로, 제자 인생으로 새롭게 인생을 세워나가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가족 5주 훈련에 참여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역들과 우리 예언의 가족들, 성도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5주 훈련 통해서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후대와 생업과 인생과 모든 것이 복음으로 치유되어지는 참된 제자 인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